우리는 한 가지씩 소중한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귀중한 보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보물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곳, 이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보물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이 일단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으면 나의 연인,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보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보배가 될 수 있고, 또 물질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곧 자신의 보배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삶에 있어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가장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진흙과 같은 그런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Jars of clay라고 하는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 같은 존재. 쉽게 말해서 약하고 깨어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그에게 귀에게 들려옵니다. 귀에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후원을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모호하게 했다라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바울은 마음에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심하고 낙담에 빠졌을 것인데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힘겨운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상심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모욕하고 중상모략한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깊은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그는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긍휼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그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주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받지만 이 뿌리 깊은 이 상처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부추겨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분의 힘을 입어서 당당하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백그라운드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솔한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해서 결코 남을 속여본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신이 나쁜 일을 생각해 본 경험도 없고 욕심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이 물질에 대해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썼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빼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꾸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큰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약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나타냄에 있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하는 모습이 거짓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늘 바울처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이 일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백그라운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면 자꾸 불안함이 우리 안에서 자꾸 스며듭니다. 그래야 해서 낙담에 빠지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 오직 너의 마음을,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이며 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백그라운드 대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의 어떤 고민거리와 어려움들은 다 제거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외칠 때 모두가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을 가리우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복음을 결코 볼 수 없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드러내고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사탄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당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둠을 자꾸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서 내 손을 잡거라. 나와 함께 가서 기쁨의 삶을 누리자꾸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끌어주는데, 자꾸 뒤에서는 사단이 끌어당겨서 세상에 길을 가도록 우리를 잡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단의 힘에 의해서 밀려날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앞에서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론 1000명인 사람, 10,000명인 사람, 수십만 명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말씀을 전하는 여러 명이 있든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된 자세로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드러내는 게 바로 그의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또한 어떤 좋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이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상식이나 중요한 일을 해서 좋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내 자신은 숨기려 하고 내 인생은 조연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신 그 주연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안에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편 6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자세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합니다. 질그릇에 가진 자. 왜 그는 자신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금 그릇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모든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새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뛰어난 학문을 갖춘 존재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에서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리석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1%도 알지 못한 너무너무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졌던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같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어져야 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지만 이 진짜 보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그냥 감싸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성을 그대로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존재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물은 가장 중요한 금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이 보배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보배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믿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아, 복음은 바로 이거야,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내라 한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이 동참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한 스데반 집사가 고통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그들의 안에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태장을 당하고 또한 배를 탔을 때 배가 깨어지고 그래서 침몰하는 그 순간을 당하고 또한 죽음에 이르고 감옥에 이르려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그의 삶의 순간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쉽게 말해서 엄청난 고난이 에워쌌을지라도 그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처럼,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물려올지라도 죽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눈물 속에서 빛나는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 우리가 고통을 당하여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알 것입니다. 찬양 속에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억울할 일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준 행복입니다. 이것입니다. 절망 속에 쌓이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리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소중한 보물을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무거운 공격에 낙심하기보다, 낙담에 빠지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런 증언자로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붙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충성스러운 질그릇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